어떻게 잘 들으셨습니까?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 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니까 기본적으로 신구의 삼업이라든가 십악업, 십선업, 10가지 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좀 보았고요. 그 가운데 어쨌거나 이 업이라는 측면에서의 요 사유, 팔정도가 말하는 정사유 이런 부분과 연결해가지고 까마라는 말과 아비자, 몸 바꿀 것에 대해서 그냥 몸 바꿀 거 통틀어서 내 거라고 붙잡는 경우하고 내 거는 빼놓고 남의 것에 대해서도 내 거 하려고 하는 좀 더 심각한 상황 요것까지로 구분되어서 십악업이 말하는 간탐이라는 것과 팔정도가 말하는 포괄적인 것으로의 정사유 요 부분 함께 보았습니다. 그 관계에서 그 출리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명확한 이해를 할 수 있었고요. 뭐니 해도 하여간 요 작은 교재 하나를 통해서 까마라고 하는 이거 그 성질이 뭐냐? 그저 요것 때문에 생겨나는 달콤함은 작은데 거기에 수반되는 위험함은 크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내가 부처를 이루기 전 보살이었을 때 라는 그러한 경전의 설명을 통해서 결국은 까마라고 하는 요런 소유의 삶 요러한 데서는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왜? 그것 때문에 얻는 거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위험함 잃어야 할 것은 이렇게 크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벗어나자. 그래서 우리의 삶을 존재의 삶으로 끌어올리고 거기에 다시 이제 법은님 말씀하셨듯이 무아의 삶으로 해탈의 삶으로 향상해 가자. 요 공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좀 잘 설명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도움 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37쪽을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업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만 동의해 준다면 좋겠습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한 불교적 접근을 시도하려 합니다. 불교가 괴로운 삶에 대한 자각, 고와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 고멸로 구성된다고 하면 어떨 때의 삶이 괴로워지고 어떨 때에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부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한 가지는 그대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 한 가지에 동의하고 그 한 가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때 부처님께서는 그대의 삶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괴로움의 소멸을 실현하고 행복으로만 살아가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에 그대께서 동의해 준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착한 업을 지으면 즐거운 결과가 따르고 악한 업을 지으면 괴로운 결과가 따른다 입니다. 요거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 또는 업인과보 삼세윤회라고 하는 말이죠. 이 한 가지에 그대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저는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잘 풀이해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일에 열심이고자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 착하게 살고자 하는 그대 법우님들 모두 해피하시기 바랍니다. 이랬어요. 우리가 착하게 살자라고 하는 거 따지고 보면 남 위해서 착하게 살자라는 거 아니죠. 착한 행위를 통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자라는 거 분명히 내가 나 아닌 존재들과 연결되어진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선 나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악한 행위를 하지 않고 착한 행위를 통해서 그들에게 행복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그들의 행복이 그들과 연결된 나의 행복으로 되돌아오는 이러한 그 삶의 연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여간 착하게 삽시다. 10가지로 악한 업을 짓지 말고 10가지 착한 업을 지읍시다 라고 말하는 것. 근본적으로는 그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지고자 한다. 요걸 깔고 있는 거죠. 이런 목적의식 우리 분명히 가지고 보고요. 밑에 이제 경전을 좀 몇 개 소개해 놨습니다. 이거 제가 지금 착한 업을 지으면 즐거운 결과가 따르고 악한 업을 지으면 괴로운 결과가 따른다라고 하는 요 한 가지에 후보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자 착하게 살면 행복하고 악하게 살면 괴로워 라는 요 말이 만약에 요게 해피 스님이 지어낸 말이다 이래야 하면 좀 곤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해피 스님 정도가 말한 것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저로서는 이게 제가 만들어 하는 말이 아니고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말이다 라는 것을 경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확인시켜 드리고자 하는 거죠. 몇 개 경전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괴로움을 결과맺는 법인가? 어떤 것이 괴로움을 만듭니까? 생명을 해친 내지 그릇된 견해이다. 요거 좀 전에 우리가 본 거로 10악업을 말하죠. 생명을 해친 살생이고 그릇된 견해 마지막에 있던 사견이죠. 생명을 해친 내지 그릇된 견해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괴로움을 결과맺는 법이라 한다. 부처님께서 딱 그렇게 말해주시는 거예요. 10가지 악한 업이 있다. 이 10가지 악한 업이라는 요것들 요때 여기서 우리 법이라는 말이 나타나죠. 법이라는 것은 그냥 존재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거 저거 이런 거 요런 것이라는 의미 정도로 이해하면 되죠. 행위라고 하는 것도요. 착한 행위를 한다는 것, 남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 요거 남을 해치지 않는 행위, 남을 해치지 않는 것 다 같은 의미죠. 경전에서는 법이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이라는 말을 때때로는 행위를 지칭한다라는 거 그렇게 알아야 경전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법구경 여러분 잘 아시죠? 법구경 첫 번째 개성이 뭐냐 하면 만호, 그러니까 신구의에서 말하는 만호죠. 만호가 앞서는 법이다 이렇게 나타나요. 만호가 착하게 행위하면 몸과 말이 착하게 뒤따른다. 악하게 행위하면 악하게 뒤따른다. 마치 그림자가 뒤따르듯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요럴 때 만호가 앞서는 법이다라고 표현된 요 법을 그냥 막연히 무언가 어떤 존재 이렇게 해석하면 법구경 1번 개성의 의미를 사실은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거기서 법이라는 말을 지금 여기 이 경이 뭐라고 해요? 10가지 업을 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만호가 앞서는 법이다 라는 요 말, 만호의 행위가 앞장서는 것이요. 그러면 몸과 말의 행위가 뒤따라와. 요 말이 되죠. 법구경 1번, 2번 두 개의 개성을 통해서 우리가 요 법이라는 것이 행위를 말한다라는 이해 가운데 보면 몸과 말과 만으로 그러니까 신구의 3업 우리가 업을 짓는데 요게 사실은 생각이라고 하는 의업 만호의 행위가 먼저 가고 그 뒤에 몸과 말의 행위가 뒤따르는 것이다 라고 법구경을 통해서 부처님이 알려주고 있다. 요걸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거는 타당하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행동부터 하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일단 때려놓고 생각하잖아. 이렇게 말하는 때려놓고 후회하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일단 손이 날아가기 전에 내 속에서 부글부글 화가 끓어가지고 저놈을 분노하고 폭력적인 좀 전에 우리가 본 그거죠. 그게 먼저 있어야 뒤따라서 손이 날아간다는 거거든요.
후회라고 하는 건 그 다음의 제2의 행위지 뭐.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는 게 법구경 1번, 2번 개성이에요. 사실 이제 아함경에서는 이 부분을 사법, 사이업 해가지고 생각하는 작용이 먼저 오고 뒤에 생각 이후 해가지고 몸과 말의 행위가 뒤따른다 라는 게 아함경에는 나타나는데 니까야에는 사실은 이 부분이 안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함을 빌어가지고 만우의 행위가 우선하고 몸과 말의 행위가 뒤따른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가 법구경 1번, 2번 두 개의 개성이 법이라는 말이 행위를 말한다라는 그 이해 가지고 보니까 이미 니까야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찾을 수 있어요. 여기서 하여간 그 법이라고 하는 말이 그 10가지 악한 업을 지칭해서 쓰이고 있다. 그거 하나 참고하고 가기로 하죠. 그러면 어쨌든 이제 이 경우에서는 부처님이 10악업이라는 것은 행위 자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야. 어찌됐든 악한 업은 지으면 안 돼. 그 결과는 무슨 말을 갖다 대도 괴로움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거.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행복을 결과맺는 법인가? 생명을 해치는 것을 멀리 여의, 내지 바른 견해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행복을 결과맺는 법이라 한다. 이건 똑같죠? 10선업을 지으면 그 결과는 크고 작고의 문제는 행위가 얼마나 강하게 지어지느냐의 문제고, 일단은 10선업은 크든 작든을 떠나서 행복을 결과맺는 행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또 좀 유사한 이야기가 나타나요.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그 보가 괴로움인 법인가? 생명을 해친 내지 그릇된 견해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그 보가 괴로움인 법이라 한다. 이랬어요. 앞에서는 괴로움을 결과맺는 거 이랬는데 여기서는 보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났죠. 이거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일단 어쨌든 10가지 악한 업은 업 자체가 가지는 특성이 뭐냐 하면 괴로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어가지고 그 보라고 하는 것도 또한 10가지 10악업에 의해서는 보라는 것도 괴로움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해주죠. 넘어가서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그 보가 행복인 법인가? 생명을 해치는 것을 멀리 여인 내지 바른 견해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그 보가 행복인 법이라 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 약간 그 업의 특성이라고 하는 측면과 보라고 하는 두 가지를 놓고 10악업은 업의 특성도 보도 괴로움이고 10선업은 업의 특성도 보도 행복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요게 지금 그 앞에 두 개는 두쿠드라야 숫다라고 하는 앙구따라 니까야의 경이고요. 뒤에 두 개, 보에 대한 이야기는 밑바까 숫다라고 해서 마찬가지 앙구따라 니까야의 경전이에요.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를 보고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앞에 두 가지를 말한 경전이 우드라야 숫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두쿠드라야 이러면 괴로움의 우드라야 이랬는데 요 우드라야라는 말이 사실은 이 한문권에서 잘 번역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요와 이제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단어가 하나가 팔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요 팔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과라고 하는 말 많이 쓰죠. 이런 행위를 하면 행위의 결과, 행위의 과가 어떨까? 이런 이야기. 그 과라는 말은 팔라라는 말로 써요. 그런가 하면 이제 금방 뒤에 있는 경우는 윗바까 숫다라고 해서 10악업은 그 보가 괴로움이다. 10선업은 그 보가 행복이다. 이랬거든요. 이 윗바까라고 하는 말이 한자로 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요 세 가지 단어에 대해서 좀 보기로 해요.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가 그 공부했죠.
현재가 뭔가요? 사람들은 과거가 현재를 만드는 거지 뭐. 과거 이코로 현재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르침에 의하면 현재는 과거 더하기 현재다. 이렇게 말했고, 그러면서 사실은 요 현재라는 것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봤었죠. 한 가지는 현재의 행위 이랬고, 또 한 가지는 현재를 구성하는 다양한 조건들 이렇게 보았었죠. 그래서 진인사 대과보 이래가지고 내가 현재 최선의 행위를 해더라도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되어 가지고 이 행복이 클 수도 작을 수도 있고 이 괴로움이 클 수도 작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보았었죠.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제 요 세 가지 단어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드라야는 하여간 뭐 아직까지 제가 보기로는 이 한문권에서 요 단어를 번역해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를 업이 가지는 특성, 업의 특성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경 앞에 두 개에서는 두쿠드라야 담마 이래가지고 두카 괴로움, 십악업이라고 하는 것은 두쿠드라야여 고의 특성이요 이렇게 말하니까 10가지 악한 업은 행위 자체가 가지는 특성이 뭐냐 하면 괴로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십선업은 행위 자체가 가지는 특성이 행복을, 락을 만드는 거예요. 요렇게 이제 우드라야라는 단어를 하여간 아직까지 이거 번역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달리 표현할 수는 없고 행위가 가지는 특성이 그렇다라고 그 십선업과 십악업을 구분해서 보자.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결과라고 하는 것은 이런 측면이겠죠. 다른 생명을 해치는 거는 이 우드라야의 측면에서 보면 괴로움을 결과맺는 특성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다른 생명을 해친다라는 이야기가 아까 그래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그저 그냥 조금씩 건드리는 불편을 주는 이런 것도 해침이고 직접 칼로 찔러서 죽였다라는 살생이라는 직접적인 표현도 해치는 거잖아요. 그거 하여간 그 다른 생명을 해친다라고 하는 십악업의 하나죠. 그런데 이 십악업이 얼마만큼의 강도를 가지고 행해지느냐. 그저 지나다가 그냥 뺨을 한 대 때리고 갔어. 나쁜 놈 이러고 갔어. 그러면 요런 정도의 다른 생명을 해치는 행위가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하는 강도의 어떤 괴로움을 만든다면 실제로 어떤 형편에든 나무를 확 찔러서 죽여버렸어. 이런 살생의 업을 찔렀어. 그러면 이 살생의 업이 가지는 강도는 100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이거 뭔가요? 살생이라고 하는 한 가지의 악업, 다른 생명을 해치는 한 가지의 행위인데 그 행위가 얼마만한 강도로 행해지느냐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은 10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특성, 괴로움을 결과맺는다는 하나의 특성을 가지는 행위가 얼마만한 강도로 실행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10만큼의 괴로움을 가져오느냐, 100만큼의 괴로움을 가져오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도 요 과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업의 특성에 의해서 결과가 생기는데 그렇다고 특성과 결과를 같은 말로 말할 수는 없으니까 이해하자면 얼마만한 강도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산다라는 게 살생의 업을 짓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포괄적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나의 삶은 10만큼의 강도를 가지고 해치는 행위를 했다라는 직접적인 행위가 있고 100만큼의 강도를 가지고 해치는 행위를 했어라고 하는 직접적인 행위가 있는 거죠. 이 직접적인 행위에 따라서 10의 결과를 초래하든 100의 결과를 초래하든 이런 그 강도에 따른 차등적인 결과가 생겨나는 거, 그거를 과라고
말하고 원어가 팔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또 살다 보면 과거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백이라고 하는 그 비lum을 결과는 맺었는데 어떻게 되나요? 현재 우리가 행위를 잘해. 예를 들어서 저 옆에 그냥 아는 사람을 뺨을 한 대 탁 때렸어. 그랬더니 뺨 맞은 사람 입장에서 요놈 봐라. 왜 지가 내 뺨을 때려? 기회만 생겨봐라 요놈. 내가 안갚음을 하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뺨 맞은 사람이 100이라고 하는 강도로 내가 안갚음을 해야지. 이런 결과가 생겨났다라고 가정을 하고 보면 이제 하룻밤이 지나가지고 내일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어제 뺨 때린 행위로 100의 결과를 만들었는데 이제 오늘 뺨 때린 내가 뺨 맞은 그 사람을 만나면서 이게 여러 가지로 행위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 어제 나한테 뺨 맞은 놈이네. 얘가 오죽 못하면 내한테 뺨을 맞냐? 이러면서 막 비웃고 야, 너 뺨 한 대 더 맞지 않으려면 잘해?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뭐 우리 얘기 아니고요. 아마도 어제 뺨 맞은 사람이 아니 저게 뭐 저런 인간이 있냐? 나를 뺨을 때려놓고 지가 실실 웃고 있네. 이래가지고 뺨을 되돌려주는 강도가 아마도 100의 강도가 아니라 200, 300의 강도로 뺨을 때려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뺨 때린 그이가 그냥 오네? 어제 나한테 뺨을 맞기는 했지만 이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너는 가만히 있지만 나는 맞았어. 이래가지고 와서 100이라는 강도로 되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고야 내가 어저께 실수를 해가지고 저 사람 뺨을 때렸는데 어제 내가 그 화를 참았어야 되는데 정말 어제 내가 제어되지 못해가지고 뺨을 때렸어. 정말 미안한데 이래가지고 저 사람이 탁 100m 밖에 나타나니까 쫓아가가지고 내가 어제 정말 실수했어요. 미안해요. 내가 정말 어제 내가 그랬는지 몰라. 나 정말 미안해. 원하면 나 뺨 때려도 좋아. 내가 정말 어제 실수했어. 잘못했어. 미안해. 요렇게 사과를 하면 뺨 맞은 사람 입장에서 뭐 이런 인간이 있어?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도 그래 넌 실수했으니까 맞아. 이러면서 때리는 뺨의 강도가 아마 50이 되든가 10이 되든가 줄어들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요. 당신 어제 실수한 거 맞아? 예, 제가 정말 실수했습니다. 네, 정말로 사과합니다. 이러면은 당신 앞으로 조심해. 제가 당신 좀 혼내주려고 그랬는데 당신이 이렇게 사과하는 거 보니 당신이 그래도 원래 나쁜 인간은 아니구만. 그래, 내가 참을게. 앞으로는 조심해. 이래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오는 나의 되돌려받는 강도가 내가 지금 좀 멋없이 굴면 200의 강도로 되돌려받을 수도 있고 100의 강도로 행위한 그만큼 돌려받을 수도 있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아주 작게 한 10 정도로 돌려받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심히 앞으로 예 고마워요 요걸로 때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행위는 한 가지를 했는데 그 가품으로 내가 돌려받는 요거는 어때요? 지금 내가 어떻게 행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요렇게 내가 지금 돌려받는 거 그거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미 뺨 때리는 행위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그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결과는 10이든 100이든 정해진 거죠. 요 정해진 상태에서 이제 내가 바로 요거 현재는 과거도 있지만 과거는 정해져 버렸지만 지금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변해가지고 1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0.1이 될 수도 있는 거라. 그런가 하면 2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요게 뭐예요? 지금 나의 행위라는 거.
현재는 과거 더하기 현재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결정되어서 내가 현실적으로 내가 이걸 겪어야 되죠. 뭐 현실적인 뭐 안 좋은 일 같으면 겪는다 이렇게 말할 거고, 내가 남을 이렇게 하는 좋은 일을 했으면 내가 100만큼 도와줬는데 저 사람이 지금 나의 행위에 따라서 10만큼 돌려줄 수도 있고 1000만큼 돌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겪는다고 안 하고 누린다고 말하죠. 근데 아마 겪든 누리든 이것은 느낌의 이야기일 거예요. 겪음이라는 것은 괴로움을 겪는 것을 말할 거고, 누린다는 것은 즐거움, 행복을 누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아마도 괴롭다, 즐겁다라는 말로 우리가 행위가 가지는 특성이 어떻게 결과되었느냐,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에게 어떠한 느낌으로 느껴지느냐,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보라고 하는 의미 이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공부할 때는 여기에 하나를 더 보탰던 거죠. 내가 아무리 최선의 행위를 다해도 만약에 여러분 분명히 이런 것도 있어요. 저 사람이 딱 나타나는데 내가 좀 200으로 돌려받을 만큼 잘못 행위를 해도 저 사람이 어제 뺨 맞은 일 그거보다도 지금 저를 만나러 오는 요 과정에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있었어요. 아주 기분 좋아 미치겠어. 근데 저 100만큼 뺨 맞은 거를 하는 꼴로 보니까 200으로 돌려줘야 될 그런 놈이네? 라고 있어도 내가 지금 너무 기쁘면 A까지 다 주지 뭐. 이래가지고 그냥 조심해 임마! 이러고 할 수도 있거든요. 요거 어제의 행위가 100을 만들었다. 지금 나의 행위가 이거를 증폭시켜서 200을 만들었는데도 사실은 요 두 가지와 관계없는 그 사람의 지금 기분 상태라는 또 다른 조건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이거 역으로요. 제가 그냥 100m를 쫓아가가지고 싹싹 빌면서 용서를 구해도, 사과를 해도 경우에 따라서 이 사람이 나한테 뺨 한 대 맞은 거는 비교도 안 되게 지금 무지하게 그냥 화가 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쫓아가서 빌어도요, 자기의 이 화나 있는 상태가 너무 크면 너 잘 만났다 맞아봐라 하고는 200, 300으로 두들겨 팰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과거와 현재 행위 아닌 다른 조건, 이런 부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행위가 중요하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를 들어드렸지만 소금덩이 경이나 메추라기 비유의 경 등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얼마나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이런 무량한 삶을 사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러나 세상에는 나의 행위로 감당할 수 없는 다른 조건들도 현실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요건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되죠. 그래서 요거 우리가 일체유신조 그거 좀 유감스러운 얘기입니다. 진인사 대과보, 최선을 다하되 바로 이런 과거와 현재의 행위와 조건이라고 하는 이런 다양한 것들이 어떻게 결합되어서 나에게 현실적인 느낌을 줄 건지는, 이거는 진인사 대과보, 과와 보, 이러한 조건들의 결합 상태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런 자세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 이유경이란 경전에서 그렇게 말한 거죠.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사업이 망했다. 그러나 후회하지 않는다. 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거기에 IMF가 터지든 세월호가 침몰을 해서 전 국가적인 초상집이 돼버리든 뭐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조건들에 의해서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의 삶에 가지는 현실적인 조건 때문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그거를 어떻게 그거를 땅을 치고 한탄만 하고 있겠어. 그런다고 도움되지 않잖아. 올바르게 이런 조건관계를 아는 사람은
최선을 다한 그것으로서 더 이상 후회하지 않는다. 우리가 진인사 대과보라는 말로 설명했던 거죠. 그런 이야기가 다 이 이야기죠. 행위 자체가 특성을 가져요. 십악업, 괴로움을 만드는 특성이 있어. 십선업, 행복을 만드는 특성이 있어. 그게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행위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 이러한 행위가 나의 삶에 현실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느냐, 그 행위의 결과로 내가 얼마만큼 큰 행복을 누리고 또 큰 괴로움을 겪어야 하느냐, 요 측면, 우드라야와 과, 보, 이 측면에서 이해하는 일을 여러분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경에서 말한 윗바까숫다, 10악업은 그 보가 괴로움이다, 10선업은 그 보가 즐거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또 한 가지 그 명확한 답을 주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말이죠, 비록 내가 어제 뺨 때리는 나쁜 특성의 행위를 했어도 뭐 이러저러한 조건들의 문제나 내가 사과하는 이러한 행위의 문제나 이런 것에 의해서 비록 어제 내가 괴로움을 만드는 악업을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러나 행복을 누릴 수도 있겠네 라고 보는 것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행위가 악업이 지어지면 이런 과와 보의 법칙성에 의해서 이거를 거의 소금덩이 하나를 한강물에 던져놓으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짜가워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나 노가는 있죠. 이게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 보가 괴로움이다라는 이야기는 아무리 작다 해도 이게 제로를 넘어서 가지고 악한 업이 다른 조건들에 의해서 행복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선한 업이 다른 조건들에 의해서 괴로움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그 크기가 보의 법칙에 의해서 줄어들 수, 커질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성질을 아예 괴로움이 즐거움으로 바뀌거나 즐거움이 행복으로 바뀌거나 이러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요, 이렇게 행위가 가지는 특성과 그 보라는 것이 정해져 있다면 내가 지금 좀 악한 업을 짓더라도 이래 보니까 그거 좀 다 소멸시킬 수 있겠네, 요렇게 보는 거는 곤란하죠. 기왕이면 내가 크든 작든 간에 선업을 지어가지고 일단은 결과를, 알맹이를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만들어놔야 이어지는 보의 생성 과정에서 이걸 키워가지고 비록 1밖에 만들지 못했다 해도 그걸 키워서 100의 행복을 누리든 1000의 행복을 누리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거를 괴로운 씨앗을 만들어놨다, 결과를 괴로움으로 만들어놨다 이러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봐야 그게 0.00001 이래가지고 왔다는 가도 내가 괴로움을 느끼지는 않았어. 요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 지금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이어지는 삶에서 큰 행복을 만들어서 누릴 것이냐, 아니면 그 괴로움의 정도를 무력화시킬 것이냐, 이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가 뒤에 박히지 않는 것이다. 행위에 의해서 생겨나는 고와 락의 이 보는 그 성질을 바꾸지 못한다. 요거 우리가 명확히 알아서 기왕이면 내가 지금 선업을 통해서 즐거움의 결과를 만들어 놓아야 이어지는 삶의 과정을 통해서 그거를 증폭시켜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요런 관점에서 업을 보아야겠다. 타당하죠, 여러분? 지금 우드라야 숫다와 윗바카 숫다 두 개의 경전이 사실은 요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요렇게 놓고 보면 그 업과 관련해서 우드라야, 팔라, 윗바카 세 가지 단어. 하여간 우드라야는 뭐라고 번역이 안 돼 있고 과와 보. 요 말에 대해서 우리 충분히 이해한 걸로 했죠.
그래서 이제 가끔씩 보면, 우리 이제 주로 번역이 되어 있는, 번역 상태로 경전을 보다 보면, 참 많은 경우에서 이 과보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그 과보라는 말에 빨리 원어를 찾아보면, 윗바까. 그러니까 보라는 말, 윗바까를 놓고 과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팔라와 윗바까의 이러한 구분 관계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거예요. 어서 오세요. 그러나 우리 요렇게 놓고 보면 우드라야라는 것과 팔라라는 것, 윗바까라는 거 분명히 구분해서 알아야 이제 우리가 본방이 본문에서 본 거지만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 이 말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는, 행복을 만드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일이 가능하겠죠. 요 과와 보를 구분해서 알아야 하겠다라는 부분 강조해 드립니다. 자, 그게 이제 교재에서 보면 그렇게 정리했죠. 우드라야 행위의 특성, 과, 팔라 행위의 결과, 보, 윗바까 현실적 느낌. 요 얘기 그렇게 정리되었어요. 자, 그렇게 놓고 이제 요 보와 관련해서는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이런 이야기요. 뺨을 한 대 딱 때렸어요. 그러면요, 뺨 맞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뺨 맞는 그 순간 돌아서면서 너뭐야 하면서 탁 때릴 수가 있어요. 아마 보통은 그러죠. 보통은 그럴 텐데 이런 그런 경우가 첫째로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뺨을 탁 맞고는 돌아보니까 이게 빚쟁이거나 아니면 직장 상사거나 내가 지금 당장 뺨을 때려서 돌려줄 수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꽁 하는 거지 기회만 생겨봐라. 기회만 생기면 넌 나한테 죽을 줄 알아. 이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기회가 살다 보면 결국은 다양한 조건들의 결합 관계에서, 그죠? 내가 지금 잘 모르는 여러 가지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조건들이 이렇게 저렇게 만나다 보면 뺨 맞은 거 안 갚음할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기회가 생겼을 때 뺨 때리는 일로 안 갚음을 하죠. 그 안 갚음을 위해서 뺨을 때려야 되는데 그때 상대방이 싹싹 빌으면은 좀 살살 돌려줄 거고, 그냥 뻗대고 있으면 맞은 만큼 돌려줄 거고, 거기에서 정말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되면 2배, 3배로 돌려줄 거고, 요래 되겠죠. 우리가 좀 전에 본 거. 그런데요, 요게 살다 보면은 사실은 죽을 때까지 안 갚음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생길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 쉽게 말해서 뺨 때린 그놈이 내일 이민을 가버렸어. 그리고 죽을 때까지 안 왔어. 어떡할 거예요? 뺨 때리러 쫓아갈 건가? 못 가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행위라는 게, 업이라는 게 한 번 지어지면은요, 이 행위의 결과라는 게 겪어낼 때까지는 없어지지 않는 특징이 있는 놈이란 노역에, 하여간 한 번 행위를 하면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뺨 때려놓고 지가 이민을 갔다 그래도 그 행위의 결과로 내가 기회만 생기면 돌려준다. 요거 안 없어지는 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못 돌려주나? 근데 결국은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겨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못 만난다라고 해도 사실은 우리가 좀 우리 삶이 어떤 건가라고 들여다보면 죽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몸과 마음이 만나가지고 내가 되어가지고 한평생 100년을 사는데 죽는다. 그 중에 뭐예요? 몸만 죽는 거잖아요. 요 마음은 어때요? 몸 죽어도 따라 죽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죽으면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되는 것이다라는 이런 관계 때문에 요 마음이 몸 따라 죽지 못하고 새로운 몸과 만나가지고 또 다음 생을 이어가잖아요. 물론 이 마음은
그렇다고 해서 변치 않는 마음이 옷 갈아입듯이 몸 바꾸는 요건 아니죠. 그렇게 되면 힌두교적인 윤회가 되는 거고, 불교적으로 부처님이 알려주는 우리 삶의 현실은 이 마음도 지속적으로 매 순간순간 변해가죠. 우리가 앞으로 마음의 메커니즘 해가지고 이 마음이 어떤 과정으로 변해가는가, 왜 부처님이 우리 삶을 무아라고 했는가 하는 거 우리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직접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변화하는 가운데 이 마음은 몸 따라 죽지 않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다음 생을.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봐야지 뭐. 제가 지금 50몇 년을 살았단 말입니다. 50몇 년 전에 50몇 년 전의 저도 그때 상태로 몸이 있고 마음이 있었어요. 50년이 지나고 나니까 몸도 바뀌었어요. 변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50년 전의 몸하고 지금 이 몸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너는 나 아니고 지금만 나요? 이러지 않죠. 그냥 삶의 과정에서 내 몸이 변해온 것 뿐이지 50년 전에 그건 나 아니요 이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50년 전의 마음이나 지금 마음이나 매 순간 변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많이 변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50년 전 그 마음은 나 아니요 이러나요? 아니죠. 나의 삶이 이렇게 변해왔을 뿐이지 50년 전에도 그 몸과 마음으로의 나였고 지금도 내용으로는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변함없는 나의 삶으로의 몸과 마음이 나라고요. 이게 몇십 년 더 살다가 몸이 죽으면 이 마음이 새로운 몸과 만나서 또다시 다음 생을 살아가는데, 몸이라는 것은 지금 몸하고 달라졌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몸에 조건되어 가지고 지금을 기억은 못하고 있지만, 그죠? 기억은 못하죠. 다음 생에 우리가 금생을 기억하지 못했죠. 아마도 그게 쉽게 기억이 된다면 사람들이 죽어보지 않아서 다음 생이 있는지 몰라 이런 말을 안 할 거예요. 이미 우리가 산다는 것은 사실은 전생의 죽음을 겪고 금생에 태어난 거니까 볼 수 있다면, 수행을 통해 가지고 숙주명 또는 숙명통 이런 신통을 얻으면 전생을 보죠. 그러면 알죠. 그러나 어쨌든 하여간 우리들 현재 수준이 이렇게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는 한에는 몇십 년 지나가지고 이 마음이 새로운 몸과 함께 살아갈 때는 기억을 못하는 상태에서 몸은 전혀 다른 몸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마음이라는 건 어때요? 50년 전에 내 마음도 변화의 과정에서 지금 그대로 나의 마음이었듯이 몇십 년 후에 몸은 달라져 있어도 마음이라는 것은 지금 이 마음이 지금 몸과의 삶을 기억은 못하고 있지만 이 마음의 미래가 이 마음 그대로의 변화의 과정, 삶의 연장선상에서 몇십 년 후에 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요, 뺨 때려놓고 이민을 갔어.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돌아오지 않았어. 이래도요, 몸 말고 이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살아가는 가운데 언젠가는 그 조건들이 성숙해가지고 뺨 때린 그 안갚음이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요거를 보라고 하는 밑바강. 이 보가 언제 우리한테 되돌려집니까? 라고 말할 때 경전이 세 가지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는 행위한 즉시 뺨 때리고 바로 돌아서서 뺨 얻어맞는 요거고, 한 가지는 행위한 이후에 이 몸으로 살아있는 미래. 그렇죠? 이민 가지 않고 부딪히다 보면 가품을 받겠죠. 그런가 하면 이민 가버렸어. 이런 경우 어때요? 죽은 다음에 다음 생들의 언제가 됐든 이러한 조건들이 잘 결합이 되면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를 현실적으로 느끼는 이 보는 세 가지의 시기적으로 설명이 된다. 행위 즉시에 받거나 살아서 받거나 다음 생 언젠가에 받거나. 근데 이제 사실 이 부분은요,
해피설법회에서 이렇게 설명하기 이전에 한국 불교에서는 요 보에 대한 시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하면 첫째로는 살아서, 그러니까 살아서 받거나, 둘째는 바로 다음 생에 받거나, 세 번째는 다음 생 그 이후의 어느 미래생에 받거나, 요렇게 사실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왜 이 말들을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지 사실은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단의 이사장이신 아까 그 합성경 13경 책 만들었다고 저 칭찬해 주신 진영 스님한테 제가 그렇게 여쭤본 거예요. 요 빨리 원어를 보내드리고 스님 기존의 어떠한 해석도 담지 말고 그냥 원어가 가지는 문자적인 뜻만을 가지고 요 부분을 좀 해석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진영 스님이 보내주신 답변의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요거예요. 그 원어가 가지는 의미가 지금이거나 미래거나 죽은 이후의 미래거나. 그런데 이게 또 요 내용을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법부님이 스님 제가 그거 영역된 거 외국 학자들이 영어로 니까야를 번역한 영역된 것을 보았는데요. 스님 말씀하시는 대로 되어 있어요. 요렇게 알려주는 분이 있더라고요. 대개의 경우는 뭐 한국에서 어떤 그 해석에 애매함이 있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초기 불교권에서 다 동일하게 같은 애매함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니카야를 통해서 우리가 바꿔나가고 있다. 한국에서 우리가 바로잡는 게 있다면 세계 불교 전체를 놓고 바로잡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가 사실 우리 공부가 그래요. 근데 이 보에 대한 이야기는 한국 안에서 좀 잘못 해석되어 있는 이 부분을 제가 니카야에 의해서 바로잡았더니 어떤 부분이 하여간 니까야가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그 내용은 해피 스님이 해석한 그 내용대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지적해주는 분이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경우도 있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런 경우 보면 한국에서는 그동안 좀 잘못 이해되어 있었는지 몰라도 이 보가 행위 즉시 그리고 살아서의 미래 그리고 다음 생들의 언젠가 요렇게 그 세 개의 시기를 가지고 우리가 돌려받는 것이다. 또 보의 시기를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요게 이제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정말로 이제 제가 그 진영 스님한테 그 하나 도움받은 이야기로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행위라는 것은 그 행위의 갚음 이거를 겪어내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요거를 무효화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무효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그 갚음을, 그러니까 과를 돌려받아야 되는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요거 내가 겪어내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는 게 업의 특성이라. 그런데 요거를 내가 비록 행위를 해서 돌려받을 거를 만들어는 놨지만 무효화시키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요. 이제 좀 비유가 좀 그렇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 살인자가 이제 체포가 되면 아마도 종신형을 받거나 뭐 이런 상태야. 그런데 만약에 이 살인자가 아이고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평생 사느니 죄도 많이 지었겠다. 속죄하는 의미로 죽자. 이래가지고 자기가 죽어버렸어. 그러면 죄를 저지른 자가 죽어버리면 그때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이 어떠한 악행을 저질렀다 해도 사회적으로 그 사람한테 어떻게 뭐 죄 지은 자가 죽어버렸는데 그걸 어떻게 벌을 주나요? 그 사람이 어떠한 죄를 지었든 간에 그 죄가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벌 받을 사람이 없어졌잖아요. 행위자가 죽어버렸으니까. 마찬가지로 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요거를 이 한 평생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 마음을 기준으로 보면 결국은 오치온이라는 이 자기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가 윤회하는 삶 가운데 몸은 바뀌더라도 어쨌든 이 마음을 중심으로 하는 나의 삶이 변화 가운데 이어져 가고 그 가운데에 조건들이 결합하면 어느 미래생이든지 그걸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업의 결과를. 그 보를 받아야 되는데 요거 무효화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요런 존재가 없어져 버리면 그죠? 그러니까 큰 죄를 저질러서 종신형을 살아야 되는 그런 악행을 한 사람도 자기가 죽어버리면 벌을 받을 당사자가 없으니까 별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업을 지었는데 이 업의 보를 받아야 되는 이 당사자가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없어져 버리면 아무리 업이 그러니까 행위가 가지는 과화보의 법칙성이 있다 해도 그게 행위자가 없어져 버린다면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요? 그 업이 무효화가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그러면 그거 업을 무효화시키는 방법은 뭘까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오늘 계속 말하는 거지만 까마 이 소유의 삶을 한 단계 향상해가지고 존재의 삶으로 나아가고 이 색계무색계라고 하는 존재의 삶에서 이제 참으로 수행을 통해가지고 존재를 소멸하고 해탈했어. 그죠? 오치온이라고 하는 요 존재를 소멸하고 해탈을 했어. 아라한이 되었어. 열반을 실현했어. 이래 되면 아니 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업을 지은 당사자인 나는 누구냐 하면 오치온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치라고 하는 것을 떼어버리는 순간 이제 더 이상 오치온으로의 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상태를 존재를 소멸했다 하고 윤회에서 벗어났다 하고 해탈했다 열반을 실현했다 아라한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상태가 되면 오치온으로서 지은 어떠한 행위가 그 행위의 과와 보를 돌려받을 당사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업이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무효화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보통 보면은 부르나전자 니카에로는 이제 뿜나전자로 나오죠. 뿜나전자가 그 이교도의 땅으로 가서 포교를 하다가 큰 성과를 내었지만 뒤에 돌을 맞아 죽든가 이제 이렇게 좀 비참하게 돌아가시죠. 그걸 놓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 뿜나전자가 아라한이 되었지만 비록 아라한이 되긴 했지만 과거에 지어놓은 업이 있어서 그 업의 대가로 업보에 의해서 돌 맞아 죽었어. 요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사실 아니에요. 뿜나전자는 이미 아라한이 되었거든요. 아라한에게는 이 모든 업이라는 게 효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무효화돼 버린 거예요. 왜? 오치온이라고 하는 존재가 소멸했는데 돌 맞아 죽은 거는 전생 과거 이러한 받아야 할 업의 보로 돌을 맞은 게 아니라 아라한이 되어도요. 아라한에게 탐진치를 원인으로 하는 일체의 괴로움은 소멸했다. 그러나 공에 대한 작은 경이라는 맞지마니까야 122번 경에서 분명하게 말해줘요. 우리가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해도 일단 나의 마음이 탐진치라는 요거, 집착이라는 요거 때문에 만드는 괴로움은 이제 우리가 해탈했어. 그런 괴로움은 없어. 그러나 사실은 아라한이 되었다 그래도 아직 우리가 어떤 상태냐 하면 아라한 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태어나 있잖아요. 우리가 탐진치를 소멸하고 아라한 되었다라고 하는 요게 몸을 소멸했다라는 얘기랑은 다르거든. 몸으로 살아가는 아라한에게는 몸을 조건으로 하는 괴로움은 남아있다. 이런 거거든요. 아니 이게 사실은요. 부처님은 어땠어요? 여러분 저기 부처님
마지막 공양, 쭌다죠. 쭌다로부터 마지막 공양을 받고 막 피똥을 싸면서 괴로워하다가 뭐 마지막 식사 그래야 하고 육체적인 고통을 겪다가 돌아가시잖아요. 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틈틈이 안 하나? 안 한다요. 내가 허리가 아파서 좀 누워야겠다. 뭐 이런 장면도 나타나요. 만약에 부처님이 아라한 되었기 때문에 모든 괴로움이 소멸했다. 이렇게 하면 아무리 부처님이 늙고 뭐 어째 해도 몸 때문에도 괴로워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부처님조차도 아라한을 성취했지만 아라한 되기 이전에 가지고 태어난 이 물질인 몸에 의한 괴로움은 아직 남아있는 거거든. 그리고 몸과 관련한 조건들에 의해서 다가오는 괴로움은 있는 거거든요. 부처님도 그러하셨고 뿐나존자가 돌 맞아 죽었다라고 하는 이것도 이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분명히 뿐나존자가 이전에 어떠한 업이 있었다 해도 아라한이 되는 순간 업은 다 무효화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 지어놓은 어떤 업의 장애로 돌맞은 거 아니고 이교도들의 땅에 가서 포교 활동을 하는 가운데 많은 제자들에게 법을 전했지만 그러나 이교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놈 나쁜 놈이잖아. 저놈이 저거 한 사람 한 사람 불교 신자 만드는 만큼 표현하자면 내 밥이 줄어들잖아. 뭐 이러한 세간적인 조건들에 의해서 돌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라한도. 아라한이 되었지만 업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 업 때문에 돌맞았다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아닙니다. 근데 스님, 네. 니까야에 나와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네. 스님도 아마 그 말씀을 한번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예전에 목갈라나 존자가 돌맞아 죽었을 때 마하목갈라나 존자. 예. 네. 그분이 이제 돌맞아 죽을 때 그분 신통제일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주변에서 당신의 신통력으로 그러한 위험을 벗어날 수 있을 텐데 왜 돌을 맞아 죽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시했을 때 네네네네. 그러니까 한두 번은 내가 피했다. 하지만 내 전생에 이러한 업에 의해서 이게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번 인생에 받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부니까야에 나오는 말씀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부니까야에는 마하모칼라나 존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경전들이 나타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마하모칼라나 존재의 죽음의 순간이 묘사된 경전은 제가 지금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하고 니까야에 없다라는 말이 같지는 않은 거겠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부니까야 안에는 없는 것으로 알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게 참 좀 표현이 그렇지만 법우님들이 이제 가장 가까이에서 많이 보는 것이 법구경이죠. 근데 잘 알아야 되는 게 사실은 우리가 보는 법구경이 법구경을 보는 게 아니라 법구경 주석서를 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지금 우리가 뭐 3권짜리로 나와 있는 법구경도 사실은 뭐 자세히 보면은 법구경 주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개성이 몇백 개 있는 게 아니라 개성 하나를 놓고 여러 페이지로 설화가 그러니까 그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설해져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법구경과 법구경 주회가 굳이 구분되어서 알려질 이유를 못 보니까 그냥 법구경 주회를 보고 그러니까 주석서를 보고 거기 나오는 이야기로서 부처님이 이렇게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법우님 지금 이런 말씀 유사한 질문을 자주 받죠. 그럴 때 보면은 많은 분들이 법구경 주석서에 나오는 이야기, 그 주석서 이야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경전 이야기가 그런 게 아닌가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대개의 경우가 경전이 말하는 바는 아주 현실적이고 무언가 좀 설화적인 이런 부분이 포함되지 않잖아요. 대부분 그 주석서에 의해서
그 공부한 내용으로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마 그 마하모칼라나 존자의 죽음과 관련한 이야기도 제가 알기로는 사리푸타 존자하고 모칼라나 존자의 그 죽음에 대해서 사리푸타 존자에 대해서도 그 저기 뭐 어떻게 이렇게 저기 그 설화적으로 많이 설명이 되고 있는데 니카야에서는 쭌다사미라고 하는 스님이 사리푸타 존자의 그 뭐야 저 시자였거든요. 그랬을 때 그 사리푸타 존자 스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그 유해를 가지고 아난다 존자를 만나는 이런 장면이 묘사되기는 하는데 보통 말하는 어떤 조금은 좀 설화적인 이런 이야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하여간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공부가 그래서 공부의 기준을 명확히 하자 하고 사부니까야만으로 공부의 기준을 삼는 것이 이 기준을 좀 벗어나기 시작하면 현실을 벗어난 이야기들을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공부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건데 아마 제가 지금 법무님 말씀에 대해서 드는 생각은 그 부분도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아마 사부니까야 안에서는 그런 경우를 제가 기억하지 못해요. 그렇게 답변 드려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저 팔라 있잖아요, 팔라. 네. 그 팔라가 그 성자들의 그 등급을 따질 때도 팔라를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성문, 그 사과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거죠. 도과를 할 때, 아란과 할 때 저 팔라를 쓰는데, 네. 그 스님이 지금 고를 말씀하실 때, 네. 고라면은 겪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네. 낙이라면 누림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랬어요. 같은 느낌이라도. 네. 그럼 저 팔라라고 하는 것이 성자의 수준을 얘기했을 때의 팔라하고, 지금 저 업의 특성에서 결과를 맺는 팔라하고의 그것도 좀 달라져요. 아니요. 그거는 그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팔라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가 행위의 결과라고 쓰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실제로 니카야에서 팔라는 그 성자의 과위라고 말하는 그 예류과 일레과, 불한과, 아라한과 이렇게 말하는 그 팔라과로서도 쓰이지만 더 많은 자리에서는 행위의 결과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과라는 말이 양쪽으로 쓰임을 갖고 있는 대부분 단어가 한 가지 의미만을 갖진 않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기 우드라야와 팔라와 윗바카 요 자리에서의 팔라는 성자의 성취 정도를 말하는 그 과가 아니고 행위가 가지는 결과라는 의미의 과로 쓰이고 있는 거죠. 그 과가 가지는 두 가지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그 다른 의미 두 가지를 하나의 단어다라고 해서 그렇게 연결해가지고 보는 것은 좀 애매함이 있죠. 그건 달리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여기 지금 원어에 네. 스님이 여기 교재 원어에 보면 네. 도쿠 우드라요 네. 이 말하고 수쿠 우드라요 이런 말은 있어도 네. 여기에 팔라라는 말은 없잖아요. 근데 스님이 여기 그 번역해 놓은 거는 도쿠 우드라요를 괴로움의 결과 맺는 이렇게 법은 네. 이제 그 뒤에 단모가 있으니까 그걸 법이라고 본다면 네. 도쿠 우드라요 이런 것은 괴로움의 결과 맺는이라고 이렇게 해석해도 좋은 거예요? 예, 이게 행위가 가지는 특성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결과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말씀은 알겠는데 지금 이 자리에는 팔라가 여기에 안 나타나는 건 명확해요. 그런데 우리 교재 안에도 뒤로 조금 넘어가면 그게 나올 거요. 경전에서 직접적으로 팔라하고 윗바가를 구분해가지고 행위의 과와 보로서 설명해주는 경전들이 있어요. 우리 카페에서 그 구분된 상황을 어떤 경전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카페에서 요 과와 보라는 주제로 검색을 해보시면
사실은 뭐 지금 법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궁금증을 저도 가졌기 때문에 경전이 요 과와 보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행위의 측면에서 구분해서 쓰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제가 원어적으로 확인해서 우리 카페에 정리해 올려놨죠. 뭐 우리 교재가 그걸 전체적으로 포함하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은요. 예. 팔라가 우리 공덕 해양 개성에 팔라가 많이. 뭐 그렇게도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팔라라는 말은 하여간 이 행위의 결과라는 말로서 많이 나타나고 분명히 행위 이후의 이야기를 하면서 팔라하고 윗바가가 이렇게 구분되어 가지고 팔라라는 단계가 있고 윗바가라고 하는 단계가 있고 구분되어 나타나는 부분을 경전을 통해서 확인해 놓았어요. 그 우리 카페에 보시기로 하고 뭐 다음 주에 제가 잊어먹지 않으면 제가 인쇄에다가 확인해 드릴게요. 그래요. 지금 일단 여기까지를 했네요. 우리가 뭐 한 가지만 동의해 준다면 좋겠습니다라는 한 가지 주제를 하기는 했지만 요거 시간이 다 됐는데 요 밑에 있는 경전 하나만 좀 더 읽어보죠. 자, 보호의 시기까지를 말했죠. 그 밑에 지금 38쪽입니다. 제일 밑에 어빈 과보를 직접 설하는 경전해서 사실은 이 부분도 지금 그 대원모부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과 유사하게 저 자신이 이 어빈 과보라는 말을 제가 참 많이 쓰잖아요. 불교가 이 업을 중심으로 합니다. 해가지고 제가 많이 쓰는데 어느 때인가 보니까 이게 업이라는 말하고 그러니까 깜마라는 말하고 하여간 업은 이제 원어가 깜마죠. 깜마라는 말하고 팔라라는 말, 윗바가라는 말 이렇게 놓았을 때 업인과보 업인과보를 말하는데 요 업과 과와 보 사이에 해뚜라고 하는 인을 직접 끼워서 직접적으로 업을 원인으로 한다라는 그 경전을 잘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하여간 경전이 말하는 전체적인 이야기는 업과 과보, 업을 원인으로 과와 보가 있는 이게 당연한데 실제로 인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는 경전을 참 못 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그야말로 지성이면 강전이라고 어느 때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적어놨거든요. 자, 결함경 안구따라니까야 세세 모임의 115번 경입니다. 결함경은 10악업을 계행의 결함, 마음의 결함, 견해의 결함으로 분류하는 가운데 이것을 원인, 해뜨로 한다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여 중생들이 죽어서 몸이 무너진 다음에는 처참한 것, 불행한 것 파멸쳐 지옥에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이랬는데 그 지금 위에 빨리어로 된 게 실라 윗바띠 해뚜 이래서 실라라는 게 이제 개 요거고 윗바뚜 해뚜 실라 개의 결함을 해뚜 인으로 이렇게 해뚜라는 인이란 말을 직접 써가지고 그러니까 몸과 말의 행위에 결함이 있다라는 요것을 원인으로 지옥가. 그러면 몸과 말의 행위를 잘못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지옥이라고 하는 과가 보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말로 직접 인이라고 하는 업을 원인으로 과와 보가 있는 요 얘기가 근거를 갖는 거죠. 하여간 지금 소개해드린 요거는 그 원인, 해뜨라고 하는 말이 직접 경전에 사용된 그 경전을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 10선업의 경우에는 계행의 구족, 마음의 구족, 견해의 구족으로 분류하고 이것을 원인으로 중생들은 죽어서 몸이 무너진 다음에는 좋은 것 천상세계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실라 쌈바다 해뚜 개의 구족을 인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해뚜 10업의 직접 원인 해뚜란 용어를 사용해 과와 보를 설명하기 때문에 업인 과보를 직접 설하는 경전 근거로 저는 이 경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사실은 이제 방금 그 대원 부부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요하게 가져야 되는 질문이고 그렇게 지적이 돼야 됩니다. 저도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어빈과보라고 말은 많이 하는데 도대체 경전이 직접 원인이란 표현을 써가지고 이 관계를 말하고 있지 않더란 말이죠. 그래서 저도 참 많이 주목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요렇게 행위의 결함 또는 구조, 결국 행위를 획득 원인으로 해서 결과가 있구나. 하늘에 태어날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설해지는 경전을 딱 보니까 요거 어빈과보를 직접 말해주는 근거가 되는 경전 이렇게 찾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그 부분도 저도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그거를 이제 좀 정리한 게 있는데 제가 이건 다음 주에 좀 찾아오겠고요. 법원님들 저기 우리 카페에서 요런 과, 보, 인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또는 뭐 요 우두라야라고 하는 요 단어로 검색을 하면 아마 바로 찾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어쨌든 뭐 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업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이제 요 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 우리가 공부를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제가 교재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해피설법의 공부를 대표하는 영역이지만 업이라고 하는 게 마음을 원인으로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면 이제 그 원인이 되는 마음 심자, 요 마음이 무엇일까? 어떤 걸까? 라고 할 때 한 가지는 계속 말하는 거지만 몸 따라 죽지 않는 마음이요. 그래서 우리 삶은 윤회하는 거요. 요걸 보는 한 가지도 중요하고 그러나 근원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우리가 사실이라는 걸 보았잖아요. 열반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무상고 무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요 마음 심자를 쓰는 요 마음도 마음이 열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 마음도 어떠한 형태로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요걸 보아야 돼요. 부산법회에서 지난주에 요 얘기를 잠깐 하면서 이제 의사를 직업으로 하는 법우님이 계셔요. 그래서 그 법우님한테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법우님, 이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이러니까 그게요. 내면의 인식작용에 의해서 상과 수를 조건으로 생겨나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법우님한테 그랬어요. 법우님이 만약에 지난 1년 동안 해피설법회에서 니카야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니카야 공부를 통해서 그 부분을 배워 알지 못하는 상태라면 법우님, 우리 요 마음이 어떻게 생겨난다라고 생각하실까요? 그랬더니 아마도 뇌세포, 뉴런, 요런 우리가 보통 말하는 뇌과학적인 거죠. 뇌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음은 뇌에서 생기는 게 분명한데 아직까지 메커니즘이 구명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는. 저는 그냥 뭔 과학자라는 게 그래. 메커니즘이 구명되지 않는 걸 어떻게 사실이라고 말해. 제가 이렇게 이제 맞받아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분도 의사니까 의사라면 우리가 이건 보통 말하는 뇌과학자 더구나 그분 신경 이거 뭐더라? 신경외과? 정신학과. 하여간 그쪽인데 이분이 대학병원 계시면서 뇌 수술도 직접 하고 이래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신경외과. 예,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상과 수에 의해서 심이 생겨나는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야 하는데 요 배우기 전이라면 어쨌을까요? 이러니까
당연하죠. 뭐 뇌세포에 의한 그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 그러니까 뭐죠? 그 정보 전달 체계 뭐 이러한 과정에서 마음이 생겨난다라고 제가 사실은 공부 이전에 알고 있는 거고 그렇게 답변했겠지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죠. 바로 그겁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마음을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고 그것이 괴로움도 행복도 만든다. 이렇게 놓고 보면 요 마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행위의 원인이 되는 그놈이어가지고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중심이 되는 그걸 놓고 만약에 부처님이 이거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요? 라고 그 형성관계를 설명해 주지 않았다면 과연 불교가 바로 쓸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뇌과학식으로 해서 그거 뇌에서 달리 말하면 몸의 작용이 고도화될 때 생겨나는 게 마음이요. 그 마음은 몸 죽으면 토대가 사라지기 때문에 소멸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윤회 없는 거지. 뭐 이렇게 말할 거고요. 사람들에 따라서는 우리 저기 그 유식 공부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제가 옛날에 출가 전에 좀 보았던 바로는 뭐 그렇게 말하대요. 유식의 그 초기 그 스님들께서 깊은 산매에 들어가가지고 아레야식을 발견했대. 뭐 그러면 아레야식이 발견되고 그 아레야식을 유식 삼식성에 의하면 마음 심자로 대응시키잖아요. 이 마음이 무엇일까? 라고 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기들이 발견한 그대로 결국은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아는 대로 이 마음을 정의할 거라고요. 그러면요, 이게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부처님은 이 마음이 무엇냐? 요거 삶의 과정에서 시기, 수를 상의 간섭하에 분별해서 아는 과정을 마치면 거기에서 알미라는 게 생기고 탐진치의 문제가 생겨나는 가운데 자기는 행위의 주체라는 역할의 변경 때문에 마음 심자라고 불리우는, 그래서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부르는, 이렇게 부처님이 마음을 총체적으로 설명하고 그 마음을 기준으로 우리 삶을 설명하고 그 가운데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을 설명하고 그 가운데 그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으로의 수행이 설명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마음이 무엇일까?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이 부분이 경전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다면 이제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마다 자기대로 이 마음을, 그러니까 한국 불교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무엇일까라고 찾아 나서고 있나요? 그러나 이게 경전이 알려주는 이러한 답을 부처님이란 분이 어떠한 사람이길래 그분이 깨달은 그거를 누구나 다 죽을 때까지 마음이 무엇인지 찾아 나서 보라지 찾아지는가? 이런 부분 사실은 우리 삶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전이 알려주는 부처님이 설명하는 마음의 형성 과정이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다 돌아와서 이제 요 업에 대한 이야기는 큰 줄기 하나는 이렇게 업의 원인이 되는 찌따, 요 마음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몸 따라 죽지 않는 거, 형성되는 거, 요 두 가지 측면에서 공부해 가는, 요게 이제 사실은 가장 해피설법에 다운 그 마음의 메커니즘, 마음 공부 영역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요번 교재에서 제가 굉장히 비중 있게 그 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 영역을 만든 게 삶의 테크닉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살아가다 보면 특히 이제 엄마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 아이들 좀 절에도 데려오고 싶고 부처님도 좀 배우게 해주고 싶고, 그런데 요즘 애들이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라고 어떻게 안내가 안 돼. 이래 말하지만 만약에 말이죠, 이 바쁜 아이들이
부처님에 의해서 제시되는 어떤 삶의 테크닉을 익혀가지고 자기 친구들은 10시간 공부해가지고 내는 성과를 5시간 공부해서 낼 수 있다면 1시간 공부해서 10시간 공부한 성과를 낼 수 있다면 그러한 것이 부처님 공부를 통해서 살아가는 기법, 삶의 테크닉으로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다면 이거 만사를 지쳐놓고 애들 데리고 공부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경전이 알려주는 우리 삶의 이야기, 업의 이야기가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나가야 될 이 업의 이야기가 내면의 이야기 일단 뒤로 미루고 바로 요거 삶의 테크닉이라는 요 영역을 요번 마음 특강을 기회로 교재에 큰 비중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요 업 이야기를 이렇게 2가지 측면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일단 우리 법회에서는요 순서대로 해서 다음 주에 이어가지고 요 삶의 테크닉 위주로 우선 법회를 진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하여간 그런 측면에서 요 업이라는 거 요거 모르고는 접근이 안 되니까 요 이야기 좀 심도 있게 오늘 좀 설명을 드렸고요. 첫 시간에 우리가 까마 또는 네칸마, 출리 이런 이야기 소유의 삶을 벗어나고 존재의 삶으로 존재의 삶을 다시 넘어서서 해탈의 삶으로 나아가는 불교 신자들의 이 2단계에 걸친 삶의 향상 이런 부분들 오늘 공부의 핵심으로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